오늘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나눌 것이 구약의 언약 공동체와 정의와 공의라는 주제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의와 공의는 언약 공동체에게 요구되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조진모 목사님께서 조망을 해주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그것이 나중에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계속 실패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으로 저희가 언약을 정의와 공의를 푼다면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정의와 공의가 요구되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스토리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요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저희가 얘기할 때 보통 정의와 공의 그러면 주로 사용하는 히브리어 표현이 있습니다. 미시파트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다카 내지는 체데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히브리어를 쓰느냐? 제가 구약 교수인 걸 좀 티를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면 사실 뭐 별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이렇게 티를 내야죠. 이 단어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함께 묶여서 사용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같은 문맥에서 두 개가 같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다양한 문맥 안에서 사용되면서 의미를 아주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많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미시파트는 사회의 관습 또는 구체적인 율법 조항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법정 소송, 선고, 원칙, 정의의 미덕, 사회 개혁의 실천 등 아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르클레르라는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체덱이나 체다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행사를 통해서 발생한 언약 관계에서의 책임, 그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돌봄과 염려라는 요소도 내재되어 있다라고 또 고사이라는 학자도 얘기했죠. 이 두 단어가 또 함께 쓰이기도 하는데요, 함께 쓰이면 참 재미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사회 정의라고 할 때 그런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학자를 제가 예를 들고 싶은데요, 하나는 모시에 파인펠트라는 학자인데요, 주로 빈민들의 상황을 개선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왕과 관리들에 의해서 선포된 규범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분은 통치의 영역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프레스라는 학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빈민과 이방인, 과부와 고아, 즉 공동체 내 불행한 자들에게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 그렇게 정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회 정의는 하나님의 언약 사랑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이죠. 하나님의 언약 사랑과 저희가 정의와 공의를 연결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엇이냐고 하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에 합당하게 행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은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거기에 합당하게 행함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언약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언약의 복,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샬롬이겠죠. 그 언약의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실천적인 규범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정말 핵심이 뭐냐면 결국 언약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샬롬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회 정의는 그저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삶의 모습을 조정하여서 결국 언약 관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누리게 하자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어떻게 보면 이 정의와 공의와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회 정의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자칫 잘못 오해를 하면
구약의 개념을 얘기할 때 그냥 사회 정의다, 선지자는 사회 개혁을 외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물론 외형적으로는 정의로운 통치라는 그런 또 공통점이 있고, 뭐 공정한 사회라는 그런 개념에도 공통점이 있고, 그다음에 빈민을 구제한다는 그런 요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의와 공의는 언약이라는 틀을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다는 그런 맥락 안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와틀리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대한 것을 연결하는 틀, 그것이 언약이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리고 그 베푸신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신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정의와 공의의 근거를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에서 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보호조의 기초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4절에서 여호와는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기 정의와 공의가 다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그 백성들을 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거로 하고 오셨습니다. 더 잘 들리시죠? 예. 어제 저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도 스피커가 계속 업그레이드 됐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일, 그 은혜의 모습을 언약의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에게 요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돌보신다는 사실이죠. 참 재밌습니다. 저희가 정의와 공의 또는 사회정의라는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정의와 공의로 대하셨다는 부분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3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소개를 하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것이 가난한 동족의 생활을 도우라는 명령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너희도 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동족을 영원히 족으로 삼지 말고 기업 물을 자 또는 구속자를 통해서 속량하게 하거나 또는 희년의 자유를 주어라. 그러니까 너희 동족을 영원히 종으로 삼지 마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근거로 드시는 말씀이 신명기 24장에 있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무너무 분명하죠. 왜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에게 경제적인 핍박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너희가 종되었었잖아. 그런데 내가 너희를 속량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베푼 은혜만큼 행하라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가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요, 특별히 미가서 6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셨던 모든 과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들이라고 말씀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없던 자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는 거죠.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성공적으로 정복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20절에 너희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제가 직역을 하면 너희는 의를 추구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신명기 15장 4절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다 행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서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참 재미있는 부분 아닙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겠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 백성에게 풍성한 복을 베푸시는데 살다 보면 형편에 따라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농사를 졌는데 땅이 지력이 안 좋아서 뭐 제대로 이제 곡식 생산이 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양을 길렀는데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빚을 지게 되면 그러면 또 동족에게 돈을 꿀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살이를 또 해야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아니면 조상에게 대대로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을 때로는 담보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다 가난하게 살아야죠. 이제는 영원히 가난한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은 그것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의 복이 언약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원래 공의로운 백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9장 4절 6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는 저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의가,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에 대한 요구는 다 하나님의 언약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너희가 실천하고 살아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희가 구약의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의와 공의의 통치겠죠. 지도자들의 모습. 왜냐하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그런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들이 생기기 전에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재판장들을 통해서 통치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그들을 세워서 그들로 의로운 재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의로운 재판, 즉 공평무사한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나와 관계가 좋으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하라고, 그들을 말씀대로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죠. 특별히 왕정 때가 되면 왕정의 이상을 얘기할 때 정의와 공의를 행함이라는 말로 요약을 합니다. 거기에 딱 들어맞았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통치를 사무엘하 8장 15절에 얘기할 때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를 다윗이 행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부분이 시편 72편 1절 이전에 나옵니다. 주의 판단력 또는 여기서 주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주의 공의를 주셔서 여호와의 백성을 의와 정의로 통치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결국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하게 되시고, 나중에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솔로몬의 통치를 이렇게 평가하게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유다의 모든 왕들도 사실은 그런 모습이어야 되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두 번째 정의와 공의 실천의 요구는 바로 언약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요구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그 두 번째에 해당되는 얘기겠죠. 바로 정의와 공의는 언약 백성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규범이었습니다. 저희가 순종을 얘기하면 구약에서 역사서를 보통 많이 보기 때문에 우상 숭배만 가지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서를 보면 우상 숭배만큼 강조된 것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이 정의와 공의의 개념이 어디에서 먼저 발견되냐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발견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8장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의와 공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택한 목적,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부터 벌써 정의와 공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 그 가운데 언약 공동체가 지켜야 할 다양한 모습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의 규례들이 주어지는 거죠. 첫 번째로는 공정한 재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 어떤 것이 공정한 재판입니까? 첫 번째는 공동체의 약자, 그 약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 재판이겠죠. 외모를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1장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로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들어라. 사람을 외모로 보고 그 외모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율법을 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은 재판제도의 실행과는 좀 다르죠. 아무래도 타락한 사회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재판은 때로는 불이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분에 따라서 차별이 생깁니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 기업 회장들에게 받는 벌과 일반 사람이 받는 벌은 또 다르죠. 근데 구약에서는 명확합니다. 공동체의 약자를 차별해서 재판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죄에 합당한 판결입니다. 죄에 합당한 판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을 그러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의 수에 따라서 수를 맞추어 드리게 하라. 너무 과하게 죄를 주지도 말고 너무 봐주지도 말라는 거죠. 판결할 때도 율법에 일치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라고 얘기할 때는 결국 제사장과 재판장들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뜻대로 판결한다는 걸 전제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그런 재판제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도피성제도입니다. 도피성제도. 사실은 살인을 해도 의도적으로 살인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돌다가 갑자기 찔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가 있잖아요. 한 번은 저희 딸이 뇌진탕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뇌진탕이 상당히 우연히 걸렸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학급의 하구가 무거운 백팩을 메고 있다가 확 돌리는데 바로 옆에다 머리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뇌진탕에 걸려서 한 3개월을 학교를 거의 뭐 하루 가고 하루 쉬고 그러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의도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 의도하지 않고 살인을 했다면 그것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하면 피해 복수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피성 제도를 둔 것이죠.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이 거짓 증언을 해서 억울하게 판결을 받을까 봐 증인도 여럿을 두어서 위증을 예방하게 한 것이죠. 이런 재판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그런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셨고요. 상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9장 35절 36절을 보시면요,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애와바 공평한 흰, 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공평하다는 표현은 의라는 표현입니다. 제덱, 의,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그런 무게 단위, 저울과 공평한 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질량을 재는 것, 그렇죠? 양을 재는 것, 에바와 흰,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규례가 있다면 바로 공동체의 약자,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돌봄, 그리고 배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식일과 안식년, 면제년, 희년,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죠. 이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다 해방시켜주고 면제시켜주고 탕감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안식일 그러면 저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사실은 안식일에는 쉬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종들과 짐승과 나그네가 휴식하도록 하라는 규례가 자주 등장하죠. 그것을 확대한 것이 안식년이죠. 안식년이 되면 땅을 개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재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놔둬야 됩니다. 그냥 놔둬도 그래도 그 전에 떨어진 씨앗 때문에, 아니면 원래 있는 나무가 있으니까 열매가 맺히고 곡식이 맺히겠죠.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하라는 거죠. 면제년이 있습니다. 7년마다 면제년이 돌아오면 채무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또는 종살이를 했으면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고요, 종살이 한 것만큼 곡식을 주면서 자유하게 놓아주라고 말씀합니다. 희년, 50년 만에 한번 돌아온 거죠. 희년이 되면 채무로 종살이하던 동족을 무조건 놓아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동족에게 구입했던 땅도 다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먹고 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철저한 규례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자본주의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산주의의 원리도 아니죠. 이건 언약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고 하나님의 돌봄이 있으니까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돌봄을 받도록 하는 거죠. 기업 물을 자 또는 구속자의 규례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친족이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 동족 중에서 조금 부유한 사람이 그것을 대신 다시 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족이 평생 동안 그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만약 가난한 친족이 채무로 종이 되면 대신 돈을 내주고 그를 구해주는 거예요. 남편을 잃은 과부를 남편의 형제가 아내로 맞아서 대를 잇게 해준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면 어휴, 어떻게 재수 씨를 형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의와 공의의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대를 잇게 해줘야 그 땅의 기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또 중요한 개념이 가난한 동족에게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넉넉히 구워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동족 채무자에게 또한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동족이 일하면서 함께 거주할 수 있게도 해주라. 만약에 내가 당신 밑에서 일하면서 지금 당장에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그리고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빚 때문에 이웃의 옷을 전당물로 잡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게 옷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 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의 유일한 이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없으면 추워서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추수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밭의 곡식과 포도원의 열매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추수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를 남겨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 하나도 줍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에 등장하는 모습이잖아요. 보아스가 바로 베푼 은혜가 그것입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방에서 나그네로 온 사람은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먹고 살 것도 없잖아요. 그들을 대접하는 게 당연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동체에 어느 누가 찾아왔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샬롬의 복을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나그네라고 할지라도 누리게 하라는 거였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레위인을 돌보는 것.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목사님들을 저희가 생활비를 대주는 것은 불쌍해서 그렇습니다. 구약적인 개념에서 보면 주님의 종이니까 우리가 잘 대접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별하셔서 나를 섬기게 했으니까 그들은 먹고 살 땅이 없지 않니? 너희가 책임져 줘라, 이거예요. 책임져 줘라. 11조 개념도 참 재밌습니다. 레위인을 그렇게 건사하기 위한 11조가 있는가 하면 그 이외에 또 3년마다 걷는 11조가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저축해서 레위인뿐 아니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의 삶을 돌보고 했습니다. 구제연금이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77절 초막절이 되면 이제 소산을 가지고 가족은 물론 레위인,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같이 초대해서 절기를 지키고 먹으라 그랬어요. 파티를 할 때 너희끼리 즐기지 말고 돌아보라는 거죠. 혹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신 이 언약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무섭고 강요하고 쪼이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두 누리게 하라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 사랑을 가지고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성경의 지혜서를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지혜서를 오래 하면 지혜서는 언약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지혜서에서도 정의와 공의가 의인,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에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인을 얘기할 때 계속 정의와 공의를 얘기해요.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의인의 전역이잖아요. 근데 욥이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할 때 항변을 이렇게 하죠. 내가 성문에서 존경받는 재판장이었다, 그러니까 공평한 재판장이었다, 공동체의 약자를 돌보는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고 나의 정의를 겉옷과 모자 삼아 썼다. 참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의와 공의의 모습이 욥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라고 얘기했던 근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선지서를 살펴본 이 정의와 공의가 더 선명히 드러납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 우리가 그냥 사회 개혁자들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 안에서의 그런 정의와 공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그들이 어디서 없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율법에서 주어졌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판단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어떤 것이 언약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냐, 이상적인 모습이냐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대로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었던 겁니다. 이 정의와 공의의 개념이요, 정말 보통 선지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성경에서 선지자 그러면 보통 이사야부터 얘기하죠. 물론 그 전에 이제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만 성경 책을 쓴 선지자들을 얘기하면 이사야부터 미가, 호세아, 아모스 쭉 뒤에 있죠. 근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아주 큰 주제가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1장을 딱 펴면 하나님께서 막 백성들을 꾸짖어요. 내가 자녀들을 지금까지 길렀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아빠가 누군지 몰라 그러는 거예요. 저 짐승들은 주인이 누군 줄 알고 주인이 밥 주는 그런 밥통을 다 알아보는데 어떻게 내 자녀들이, 내 자식들이 아버지를 모르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한 번 엄중하게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보시면 물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 바로 그 사네립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거의 멸망시킬 뻔했던 사건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36장, 37장에 등장하죠.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에도 등장하고요. 그때 하나님의 이미 진노가 한 번 임했던 것이죠. 엄중한 경고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당한 땅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땅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진 내용이 재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철저히 예배했느냐, 제사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 그 가운데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리 아름답게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무엇이냐? 너희 손에는 피가 묻어 있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납치하는데. 그래서 아까 찬양도 있었지만 신부에서 창기로 했었죠. 창기에서 신부로. 근데 거기에서는 이사야서는 너희가 내 신부였는데 이제 창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회개를 얘기할 때 바로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시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반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시는 거예요. 미가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잘 아시는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래서 인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사랑, 인애, 인자, 신실함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호세아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거기도 마찬가지죠. 그 5장 24절 바로 위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철저히 예배하고 철저히 제사했는지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과연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보라는 거죠.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 정신이 스바냐,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는 벌써 뒤로 가잖아요. 스바냐, 예레미야, 에스겔 보면 주전 7세기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스가랴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런데 그 정의와 공의에 대한 요구는 변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대표적으로 9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절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를 아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삶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선지서에서 그렇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는 근거로 바로 정의와 공의를 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부터 보시면요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조망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정의와 공의에 대한 요구, 그 요구에 대한 백성들의 불순종,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심판, 그것으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조망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역사서 사무엘부터 열왕기까지 보시면 그냥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동시대를 또 살았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것이었다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어도 너희가 망했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의 실종된 모습은 일찍부터 존재합니다. 왕정기 이전부터, 사사기 때부터.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강한 민족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사기 2장만 보면 벌써 여호수아의 세대가 죽으니까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17장에서 21장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하죠.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제시되는 게 19장에서 21장에 나타난 레위인 첩 사건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레위인이 있습니다. 그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브아 땅을 지나가는데, 베냐민 땅이죠. 근데 좀 재밌어요. 레위인인데 첩을 데리고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 기브아 사람들이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레위인의 첩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윤관하겠다고 하고.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는 그 사건.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건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전 지파가 일어나죠. 그래서 베냐민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베냐민의 성인의 거의 반을 죽여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왕정기에 와도 마찬가지죠. 다윗 솔로몬 때만 해도 정의와 공의가 행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것이 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죠. 그렇죠? 아합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남의 기업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여버리고. 그게 정의와 공의의 실종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이제 개들이 아합의 몸을 핥게 될 것이다. 저주를 내리시는 거죠. 주전 8세기에 보면 정의와 공의의 실종 그리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너무 강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주전 8세기가 도대체 어떤 시기길래 이렇게 타락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전 8세기 이사야, 아모스, 미가, 호세가 활동했던 시대. 그때는 유다 왕국이 엄청나게 잘 살던 시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하기 직전까지 여로보암 2세 밑에서 엄청난 부를 누리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애굽도 그렇게 큰 대제국을 형성하지 못해서, 물론 뭐 제국이긴 하지만 그때 고대 근동을 지배하던 나라가 아니었고요. 아수르도 아직 주변의 강대국들을 상대하느라고 이스라엘 유다를 이렇게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한 자유를 누리니까 그 땅에서 나는 곡식 가지고 무역을 하고 엄청난 부를 획득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농업 기술에 엄청난 약진을 이룹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많은 땅을 개간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농사 기술을 개발하고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획득한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돈을 많이 갖게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정의와 공의가 베풀어진 게 아니고요.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더 갖고 싶어 했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고. 부자들은 계속 땅을 늘려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넓이의 포도원을 소유한 그런 부농들이 생긴 거죠. 엄청난 그런 타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짓이 판치는 사회,
지도자들은 불의하고 재판장들은 고아와 과부를 차별해서 재판을 벌이고 탐욕으로 이웃 땅을 빼앗고 압제와 포악이 있는 사회, 그 압제와 포악을 고발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포도원의 노래. 한 농부가 정말 좋은 땅에다, 기름진 땅에다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정말 좋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타워도 만들고 그곳에 포도즙 틀도 만들고, 이제는 3년 4년이 지나면 정말 좋은 포도가 맺힐 것이다, 이제 거기서 포도주를 내가 생산해내야지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맺힌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들포도예요. 들포도. 이게 뭐냐면요, 그냥 들에서 자라는 포도가 어떻게 여기서 자라지가 아니고, 그것은 포도주를 생산하지 못할, 먹지 못할 역겹고 냄새나고 구역질 나는 그런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5장 7절에 가시면 그것을 해설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열매는 정의였다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포악이요. 그런데 정작 맺은 열매는 포악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부르짖음이라는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발음이 비슷한가? 정의를 바라셨다, 미시파트를 바라셨다. 그런데 정작 맺힌 열매는 포악이다, 미시파크다. 비슷하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다, 째다카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쩌아카. 너무 비슷하죠? 히브리 정말 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째다카를 기대하셨는데, 미시파트를 기대하셨는데 미시파를 맺었고요, 째다카를 기대하셨는데 쩌아카를 맺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소리는 비슷하잖아요. 근데 정반대 의미잖아요. 모양은 비슷하잖아요. 정말 특상품 포도하고 들포도하고 생긴 건 똑같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거란 거죠. 전혀 다른 모습. 겉으로 보기만 비슷해 보이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그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극심한 그런 심판을 외쳤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모스도 마찬가지죠. 아모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의와 공의의 실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부분이 2장 6절에서 8절이에요. 2장 6절에서 8절 한번 펴보세요.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 자, 2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7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너무너무 참혹한 장면 아닙니까? 정의와 공의가 실종된, 완전히 사라져 있는 모습.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지금 이 부분이 이방 신탁 중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를 딱 펴면 처음에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선고하는데 그 가운데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벌을 하겠다. 이방인에게서 계속 이방 나라에 대해서 외치다가 이제 그것이 클라이맥스로 오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이스라엘은 이방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내게는 결코 너희가 특별한 민족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까 말씀드린 율법의 모든 조항이 여기서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동족을 종으로 들였어요. 그러면 면제전에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근데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외국에 노예로 팔아넘긴다는 거예요. 동족을. 얼마나 어마어마한 모습입니까? 8절 보면 그렇잖아요. 전당물로 겉옷을 받았어요.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얼어 죽으니까, 밤에 감기 걸리니까. 근데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단 옆에서 그 옷 위에 누웠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모습이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름답게 최선의 제사를 드려도, 절기를 지켜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음악을 드려도 받으시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5장 21절에서 23절에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요구하시는 겁니다. 미가서도 마찬가지고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의 선지자들을 보면 그들이 외친 메시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스바냐서 7세기 중에서 말입니다. 하박국 7세기 말입니다. 예레미야 7세기 말에서 예루살렘 멸망 전후까지 가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는 8세기와는 완전히 또 다릅니다. 8세기는 거대한 그런 강대국을 이루고 부를 구가했던 시대라 했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아수르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벨론의 압제에 있던 시대입니다. 엄청난 세금을 조공으로 바치면서 형님 하면서 달래고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려웠겠죠. 경제적으로 나라 전체가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보살피고 서로 배려하자,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여전히 압제했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계속 빼앗고 수탈하고. 그래서 스바냐 3장 3절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며 율법을 범한다 그랬습니다. 온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잃어버렸던 거죠. 하박국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의 주제가 뭐냐면, 과연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대답을 하시죠.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면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을 칠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언약 백성 중에 남은 자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예레미야, 얼마나 나라가 타락했느냐, 정의와 공의가 상실됐느냐, 이 표현 하나만 들어보시면 압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몇 사람이요? 한 사람. 지금 이 표현이 배경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죠.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근데 여기는 한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어떻게 보면 다소 과장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그렇게 찾기 힘들다는 거죠. 에스겔서 22장에 보시면 그 예루살렘의 총체적 타락상도 고발되어 있습니다. 피 흘린 성읍이라고 부르고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예루살렘 가운데 있다. 부모를 업신여기며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 과부를 해한다. 이간을 붙여서 피를 흘리게 한다. 근친상간이 있다. 간음한다. 뇌물을 받고 고리대금을 챙기면서 이웃을 토색한다. 고관들은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린다.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사회적 약자를 학대한다.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것은 말라기에 가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그렇다는 거죠.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아무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시고 언약 백성을 삼으셨어요. 목이 곧은 백성인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곳에서 풍성한 복으로 샬롬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역사 전체를 보면 계속 끝도 없는 타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구약이 그렇게만 끝나면 참 암울하겠죠. 이것만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정의와 공의가 실종된 그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신 다음에 청결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와 공의의 언약 공동체의 회복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사야에서 이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강조되어 있고요. 그래서 1장 27절이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의 주제 선포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정의와 공의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구속하시겠다는 거죠. 이제 시온을 재건축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도 정의를 측량줄로 삼겠다, 공의를 저울추로 삼겠다고 말씀하시죠. 32장에 보시면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는데 그곳에서 백성들이 제대로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정의란 이름의 일꾼을 세우시고 공의란 이름의 일꾼을 세우셔서 정의와 공의가 그 밭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란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죠.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겠다고 합니다. 그것의 회복에 또한 중요한 열쇠가 있다면 바로 여호와의 통치의 회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재판장이 되실 것이다.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베푸실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회복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내 마음에 합한 목자가 원래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정의와 공의를 베푼 왕, 통치자. 그런 통치자들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의 예언이 주어지는데 23장 5절 9절 보시면 예레미야에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겠다. 가진데요, 공의의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이 될 것이냐?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메시아 왕이 공의로 통치하니까 예루살렘의 이름도 바뀝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에스겔서, 호세아서, 스가랴서, 말라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회복하시겠다. 특별히 메시아를 통해서. 또 하나는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켜서 다시 그 언약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계획. 이 두 가지가 구약에서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이냐? To be continued. 그래서 그건 오늘 저녁 시간에 신약의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오늘 저녁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큰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또 함께 반갑게 만나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